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시대말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 주시고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시는 말씀을 전달케 하옵소서. 성삼위는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17절 내용은 3장 1절 이하의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16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의 한 사람입니다.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참여되어야 됐습니다. 근본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한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에게 거짓하지 말라는 게 거짓하지 말라 하는 게 5번씩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짓하지 말라. 특히 아내에게 부인에게 거짓하지 말라. 이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대로 아내에게 행해야 되는데 성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상실하고 더럽혀졌다.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누구에게 경고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것. 2번 경고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너무 제사가 예배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얼굴에 똥을 칠려버렸어요. 더 이상 제사장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위기가 제사장국가로서 선민국가로서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배 회복 중요한 가지로 주셔졌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는 가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의 신실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사회가 뒤틀어진 무너진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최후의 어쩌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추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유다의 큰 죄가 뭐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뭘 욕되게 했다? 그 성결, 그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선택했다. 너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말씀을 바꿔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성을 상실했어요. 어디에? 가정에서부터.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하? 어떤 딸과 결혼하느냐? 이방신을 믿는 딸과 우상을 섬기는 딸과 결혼한다. 이건 율법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겁니다. 나옵니다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불신자 아내가 들어와서, 우상 섬기는 아내가 들어와서, 미신 섬기는 아내가 들어와서 남편을 유혹해가지고 서서히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거룩한 땅에서 속히 멸망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는 자, 깨우치는 사람, 백성의 지도층 인사들, 이들도 이렇게 타락하고, 응답하는 자, 깨우침을 받는 일반 백성들도 신실성을 상실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가장 신실해야 될 제사마저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혼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박탈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다고 하는 게 슬픈 일이에요. 거룩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부인을 맞이하는데 이방 여인을 데려와요. 이방 왕의 딸을 데려와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한 명, 두 명, 굉장히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요. 젊고 아름답고 배경이 탄탄한 솔로몬, 나이가 들고 점점 비겁해지면서 젊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우상 신전을 짓도록 하고, 그 후에 후대 왕들도 솔로몬을 본받아가지고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 결국은 솔로몬 후에 나라가 둘러 남방으로 쪼개져 버렸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쪼개졌어. 다음에 쪼개진 북왕족 이스라엘 아합방이라는 이 왕도 이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얼마나 악한 여인의 대명사 성경에 이세벨이가 자기의 나라 우상 지도자들, 선지자들, 종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정책으로, 우상으로 이렇게 다 섬기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삽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적과 끓이는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종살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방 나라에 그들이 살면서 이방의 문화를 그냥 다 수용하는 거야. 야, 이 선진국이다. 이 이방 여인들이 더 매력적이고 지성미도 있고,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는데, 세계 시대인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에스라가 환하게 그에게 칼을 들려 지도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본초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 이방 여인 내보내라. 그 몸에서 난 자식까지 다 내쫓겨라 그랬어요. 그런 강도 높은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말라기 시대잖아요. 지금 말라기 시대. 개혁한 지가 한 20년이 지났는데 더욱더 그 죄가 심각하게 만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울 지경, 막다른 그런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어쩌면 마지막 경고를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장막 가운데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버림당한 조강지처들이 하나님 제단에 가가지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으로 탄식으로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쫓겨난 본처들의 그 호소수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험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겠다.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 안 하고, 너희들 예배도 안 받고, 헌금도 안 받고, 하늘문을 아예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남편들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됩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 문을 닫아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날마다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하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배 드린 척하고 헌금하고 종교 활동으로 자기들이 거짓을 덮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은혜받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과는 너무나 간극이 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하나님의 정한 신실한 진리의 기준과 원칙이 다 무너져버리고 뒤틀어진 결혼관으로 가정이 엉망이고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자 합니다. 14절 하나님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뻔뻔한 이스라엘 남편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너 짝이다. 서약한 아내다.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이 갈뼈를 뽑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이렇게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제정하신 분 하나님, 결혼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결혼을 창시한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끼리의 계약도 되지만 누구와의 계약이다?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결혼이 증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서로 짝이라고 그랬어. 짝.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고 그랬어.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고 그랬어.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적합한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또 육체적인 그러한 즐거움도 누리고 둘과 힘 합쳐서 경제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경제 있게 여기게 살고 정서적으로 혼자보다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서로 지원자가 돼가지고 협력하게 하고 상호 도우면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는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크나큰 이 선물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내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 보면 결혼은 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저와 여러분이 귀한 비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남녀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누구와의 관계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다 그랬어요. 아니 보이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연합을 목적으로 해서 결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내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이렇게 참 오래오래 했습니다만 가장 제가 많이 배운 사람은 저희 부인에게서 가장 많이 신앙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이나
교양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도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함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그 비밀이 이 결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 주는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결혼은 15절 그에게는 영이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만들었잖아요. 여자도 딱 한 사람 만들었죠. 왜 그러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 같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억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만들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식을 낳고 후대를 낳고 또 후대를 낳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로 가득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아담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그 경건함을 본받아가지고 부모의 그 신실한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의 그 절대적인 영향력 속에서 이 경건한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실한 사랑할 줄 아는 이러한 자녀로 만들고자 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저 자식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가정의 자녀들 반드시 어떤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경건한 자손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돼야 돼요. 직분자들이 그런 자녀가 되지 자녀를 두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부부를 통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서로 도움을 줍니다. 또 자식을 키우면서 좀 자식을 키워봤지만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워하실까. 회개도 많이 했어. 자연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진실하고 순수한 그 사랑을 우리 받으면서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식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듯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비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서 맞이한 조강지처에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아내를 이렇게 배신하고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이 연약한 여성을 학대하는 그 남편, 하나님이 엄청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돕는 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적합한 자로 짝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혼은 한 몸,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한 몸이 이렇게 칼로 반으로 쪼개지니까 이혼하는 자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형용할 수 없고, 그 한 몸에서 낳은 자식이 평생토록 부모 이혼 때문에 그 상처가 평생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영적으로 비밀이라고 했어요.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누구와의 온전한 사랑연합, 예수님과 영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으로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순수한 사랑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리고 이 부부라는 건 가장 중요한 기초다. 가정의 뿌리는 부부예요. 자식보다 아내, 남편이 가장 중요한 관계다. 부부가 관계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고 이 사회도 무너지고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네 쌍 결혼하면 한 쌍을 이혼한다.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들은 두 쌍 결혼하면은 한 쌍 절반이 이혼한다. 비정상적인 가정, 사회, 이혼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네 가정들, 우리 부부관계를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면 그냥 잔다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폭하면 또 해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게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 문제를 놓고 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서양의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은 신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이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이 뭐냐? 육체의 외모 아름다움, 그리고 얼마나 경제력을 가졌느냐.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다 멸망을 하나님이 시킬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믿는 아들들이 사람의 딸,
불신자 이방인 우상 섬기는 딸들을 육체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경건한 자식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씨까지 다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노아 한 가정만 살려놓고 다 죽였어요. 결혼이 문제, 결혼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을 우선시하고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결혼이 돼야 돼요. 외모의 아름다움과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이다. 다음에 세 번째, 이혼하는 이유들은 부부간의 가치관이 안 맞아. 방향이 같은 방향, 삶의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통하질 않아. 대화가 되질 않아. 다음에 넷째,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즐겁지를 않아요. 일방통행식이야. 다음에 다섯째, 남자와 여자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예요.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버뜩하면 못한다고 책망하고 무시하고, 또 지나치게 껌껌 간섭하고 기계적으로 대하고, 그럼 인격이 침해를 당하고 인격이 손상을 받고 상처를 받고, 서로 존중 여겨야 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못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다음 여섯째, 부부간에 동지로 만났습니다. 돕는 자로. 동지의식이 결혼. 한 부부는 함께 해야 돼. 함께. 같이 해야 돼. 같이. 서로 도우면서 해야 돼. 육아도 서로 도와야 돼. 집안일도 서로 함께 해야 돼. 경제 문제도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해야 돼. 이 세상 살아갈 때 안에서 밖에서 시련들이 많은데 같이 욕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중요한, 이혼하는 그 원인 중에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나이 들어서 외모는 조금 시들어갈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진부함이 없어야 되지. 아이고, 만날 그 모습, 만날 바꿔준 것도 없고, 권태가 찾아오고 실정이 찾아오니 더 이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미래가 너무 참담하고 내 인생이 억울하다.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바깥 외부로부터 눈을 돌려 내 만족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외도를.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소식적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준엄한 심판과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에는 심각한 말라기 시대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무엇이 문제였다? 가정이 문제였다. 특히 부부간의
신실함이 다 무너졌다. 부부는 가정의 뿌리요, 이 사회의 뿌리요, 국가민족과 세계의 뿌리가 부부인데, 한 남자 한 여자 한 몸이 된 이것이 뿌리인데 서로 거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더 이상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너 예배도 안 받을 것이고, 기도 응답도 없을 것이고, 아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이 없고 되는 일이 없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내를 억울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남편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 헌금, 이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신실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귀한 부부를 만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신실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자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더 똑똑한 사람으로만 키우려고 혈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 부부에게, 부모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숙해가고 인격이 성숙한 자녀로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 부부에게 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에게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불로 이 온 지구와 세상을, 우주를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킨다고 곳곳에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휴거에서 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버려져서 불태움을 받는다고요. 예표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왜 불로 다 제거되고 멸망했습니까? 성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동성연애가 이렇게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로 다 태웠습니다. 노아시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믿는 이방인들이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어떤 매력에만 끌려가지고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경건한 자손을 한 사람도 못 찾는 거예요. 딱 노아와 그 가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홍수로 멸망했어요. 앞으로 이 지구에는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갈 것이고, 앞으로 뜨거운 열기로 많은 사람들이 태워져 갈 것이고, 막판에는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키라는 말씀을 두 번씩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뭘 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뭘 지켜서? 내 마음 심령을 삼가 지켜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말끔히 회개해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나를 붙들어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무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실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현안된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까? 부부의 매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환란이 임박하고 대환란 끝에는 불로 온 세계를 소멸합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회복하여 다 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8식구처럼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